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서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서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합니다. 이 파도가 어떻게 치죠? 넘실넘실 거리죠. 예전에 바다 낚시를 갔는데 육지와 또한 가까운 바다는 파도가 잔잔하게 칩니다. 그러나 먼 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치죠. 많게는 3, 4m, 적게는 1, 2m가 파도가 칩니다. 꽤 큰 파도는 3, 4m 정도 되어서 되게 저희 파도를 보게 되면 되게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파도가 치면 배가 출렁거리죠. 배에 탄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불구불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믿음이 좋다가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구불구불하지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은 있는 거야? 교회가 왜 세상보다 더 선하지 못하지? 왜 교인들은 더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바로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이런 신앙의 의문들이 들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보기에 좋고 또한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잠깐의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신앙의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가듯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따서 먹으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먼저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주 들어왔지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자녀들 또한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상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일명 복용수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할례의 의식을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로 바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죠.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들여보면 왜 출애굽 1세대들은 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부모 세대의 영적인 무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좀 늦게 온다라고 그들은 이 아론을 통해 금은보화를 모아놓고 금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신앙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죠. 그러한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 아브라함과의 한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시려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죄인을 심판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먼저 명령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어달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고 자기 백성 삼기 위해 다시 약속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형적인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곧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자신이 죄인인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불법도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정체성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형벌에서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바로 동일하게 관계의 회복을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의 회복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심해져서 자꾸 넘어지고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바로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바로 6, 7절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6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는 말로 자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명령적인 표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심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노예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비방하고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애굽의 종으로 살기를 더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넉넉잡게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도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애굽의 문화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세대들은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보여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이죠. 제사보다 더 많은 헌신과 예물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큰 오산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내 의도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의도와 태도로 드리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보다 바로 다른 것에 믿음을 주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를 더 듣게 만들죠. 하나님처럼 꾸며댑니다. 또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마치 그곳에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게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도 구원이 있다. 세상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세상에도 바로 성공할 수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다. 세상에도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세상과 사람과 사탄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망했다가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세상과 사람과 사탄은 우리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세상의 것을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진행하죠. 할례를 받아야 할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이는 따져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40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갓 태어난 아들을 포함해서 그 남자로부터 40세까지 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프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 거렸을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념하셨는데 길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부끄러움, 바로 치욕, 어려움 등이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 속에서 받았던 아픔과 고통, 생활 방식과 생각들을 굴려보내겠다, 떠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노예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굴려 보내시죠. 이제 사탄의 종, 죄악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버려 주십니다. 바로 굴러가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에 느꼈던 수치와 비방과 모욕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에 바로 종이 된 것이죠.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의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놔둘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모개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들을 먹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갖은 모욕과 핍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노예처럼 취급했죠. 사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처럼 굴리고 착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먹이시고 채우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